사도신경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12항목 중 6개 항목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일 정도죠.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근간으로 합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항목,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네 가지 호칭으로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가지 호칭은 개별적이면서도 상호 유기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함의합니다. 지금부터 그 의미를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외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일무이한 특별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일한 신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 동일한 신격을 가진 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로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두 번째 호칭에도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0계명 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계명에 충실하느라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는 이름에 자음을 붙여 아도나이라고 고쳐 읽었습니다. 그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옮기면 큐리오스, 즉 주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70인경에서는 6,000번 이상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전부 주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도마는 부활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자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라는 호칭은 부활하심으로 최고의 자리로 높아진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인 겁니다. 주라는 말은 종이 주인을 부르는 존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의 신분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한 당시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했던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던 시기에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건 곧 목숨을 건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라면 종이 주인만 섬기듯 목숨을 걸고 예수님만 섬기는 신앙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란 그분의 직책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름인데요. 그분의 부모가 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이름은 그분이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 아주 흔한 남자 이름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몇 명 등장할 정도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흔한 예수라는 이름을 당신의 아들에게 붙여주셨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인데요. 유대인들은 자녀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시켜 줄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드러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구원이란 정치적인 해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아들에게 유대인들의 기대가 듬뿍 담긴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예수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십자가 순환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관을 뒤집어 엎어버리신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당신의 아들에게 지어주심으로써 그 아들이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하기 위해 보내진 이가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건져낼 자로 보내어졌음을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는 자라면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임을 믿어야지 우리에게 돈이나 행복이나 풍요를 주는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간혹 자신들이 원하는 행복을 구원과 동일 개념으로 생각하려 듭니다. 그러기에 죄의 문제는 뒷전에 두고 자기들의 소원이나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떼쓰듯이 기도하곤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흔하디 흔한 예수라고 붙이심으로써 인간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셨고요. 그 아들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임을 천명하셨습니다. 다른 예수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내가 원하는 걸 주는 일을 예수님처럼 대하지는 않나요? 입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걸 구원이라고 여기지는 않나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에 해당하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 임명장을 받았다는 뜻인데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 행해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인 동시에 제사장인 동시에 왕으로서 오셔서 그 모든 직분을 수행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서의 예수가 어떻게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셨을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누구시며 죄는 무엇이고 구원이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이 땅에서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제사장 직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제사장이 하는 일처럼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우리의 재산이나 건강을 가져가실 수도 있음을 뜻하죠. 성도들은 제사장과도 같은 예수님의 간섭에 의해 죄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그분의 섭리를 따르지 않고 소원과 야망을 빈다면 앞뒤가 맞지 않겠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따르는 자라면 그 삶이 하나님에 의해 통치됩니다. 삶의 운전대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기에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 지점을 향해 이끌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며 왕 대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성도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에게 실현되지 않는 욕망이나 예기치 않은 고난은 그를 죄에서 구해내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려는 위장된 복일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사도신경의 두 번째 항목,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라면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자 통치자로서 자기 삶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이라면 자신의 시간과 돈, 재능과 생명까지도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 사용할 겁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믿기에 재물이나 성공이 자신에게 구원을 줄 것처럼 추종하지도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기에 예수님처럼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왕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의 삶입니다.